는 묵은 땅에 심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을 향해 묵은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 가시덤불이 있는 땅, 묵은 땅은 오래된 땅이죠. 가시덤불이 있는 땅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리하지 않는 땅이 바로 가시덤불이 가득한 이러한 땅입니다. 주인이 없거나 주인이 신경 쓰지 않거나 아니면 주인이 떠나버려서 그만 그 땅이 이제는 묵어버린 땅, 가시덤불이 가득한 그런 땅이 되어져 버렸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묵은 땅,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가 떠나버렸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는데 거기에 헛되이 씨를 헛되이 파종하지 말아라. 거기에는 열매도 거기엔 어떤 수확도 할 수 없는 이러한 묵은 땅이다, 가시덤불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묵은 땅 같은, 가시덤불 같은 그런 가정, 그런 영혼, 묵은 땅과 같은 그런 교회가 참 이 세상에는 많이 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심령들, 또 분명 하나님 함께 있었던 믿음의 가정이었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모습이 없어서 마치 하나님이 떠나버린 것 같은 그런 가정,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모습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이 떠나버린 이런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나 내가 그런 영혼 되지 않고, 혹시나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어지지 않고, 혹시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떠나버린 묵은 땅 같은, 가시덤불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지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그런 땅에는 파종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4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런 묵은 땅을 이제 파종하기 위해서, 그 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갈아엎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4절에서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라.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그런 행위잖아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구약 성경에서 보면 더러움을 제거해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있어요. 신약 시대에 마치 세례와 같은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할례인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는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스스로 이제 다시 할례를 행해라. 마음의 가죽을, 그것을 베어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음의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감싸고 있는 어떤 그 더러움들,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바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형식적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즉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말아라,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나아옵니다 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의 나태함, 우리의 외식적인 것, 우리의 형식주의적인 어떤 이런 모습들을 다 이제는 갈아엎어서 그런 가시덤불들을 다 이제는 제거하고 이제는 새롭게 되라 라고 하는 거죠.
모양만 그럴싸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생명이 있고 정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은 묵은 땅이 아니라 가시덤불이 아니라 행여 우리의 마음에 가죽이 덮여 있다면 우리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가죽을 베어내고 하나님 원하시는 능력 있고 힘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 맺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말씀에서 보면 그 야곱이 야복 강가에 가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씨름해 가지고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이렇게 이름이 새롭게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도의 자리,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있었던 그런 자리가 바로 야복강이었습니다. 보통 강이라고 하면 성경에서도 보면 그 강은 하나님이 어떤 물로 생명을 키우고 생명의 역사가 있는 시편 1편 말씀에서도 보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철을 따라서 이제 꽃을 피우고 잎을 내고 열매를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물이 있는 강의 어떤 그런 좀 은혜죠, 특징이죠. 야복강은요 평소에는 사실은 강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우기가 되어지면 잠깐 우기 동안 생겨나는 강들이 있습니다. 그 잠깐 생겨나는 그 강이 바로 이 야복강인데 모여서 우기 때 잠깐 있다가 그리고 이 우기가 비 오는 때가 지나가면 서서히 말라서 금세 이렇게 다시금 사라져 버리고 물이 흘러간 어떤 그 모양새는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물기가 남지 않는 말라버리는 그런 강바닥을 드러내는 게 야복강입니다. 그 야복강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어떤 역사를 강을 건너가서 기도의 역사를 그것을 버리고 승리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야복강가를 우리는 어떤 기도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자리로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그 야곱의 그 사건 이후로 이 야복강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잖아요. 창세기면 거의 창세기 성경 가장 첫 장인데 계시록까지 말씀 속에서 야복강의 어떤 역사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야복강이 야곱이 지나갈 때에는 우기철이다 보니까 거기 건너가기 위해서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이 야곱이 있었던 그 사건 이후로는 사실은 말라버려서 또 풀도 자라지 않는, 이게 물이 계속 있으면 풀이 자라고 또 물이 있으면 나무가 크고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강이 바로 이 야복강입니다.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강이에요. 강은 강인데 물이 없는 강, 강은 강인데 거기에 생명이 없는 싹이 나무가 자라지 않는 그런 강이 바로 야복강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묵은 땅도 분명 야복강처럼 강이라고 불려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강이라고 불려지는데 거기에 생명이라고는, 물가에 살아가는 생명이라고는 도무지 보이지 않는 묵은 땅과 같은 것이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인데 하나님 앞에 크리스찬이고 성도이면 그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생수가 이게 넘쳐 나오고 나로 말미암아 어떤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 신앙의 역사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만 우리가 말라버린 야복강 같은 거예요. 묵은 땅 같은 거예요. 가시덤불만 잔뜩 있는 그런 땅이 되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신앙은 신앙인이지만 말라져 있는 신앙.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의 말씀에서 보면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길가와 같이 굳어져 있는 땅, 돌짝밭과 같은 땅, 가시덤불과 같은 땅,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좋은 옥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성도님은 거기서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은 사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묵은 땅,
또 가시덤불 땅과 같은, 파종하면 안 되는, 파종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뿌리는 내려도 금방 다 말라 죽거나 싹이 올라와도 가시덤불에 다 맡겨서 결국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땅이 바로 길가와 같은, 가시떨기밭과 같은, 돌짝밭과 같은 그런 땅이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묵은 땅이에요. 가시덤불 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가 당시 백성들에게 해주고 있는 그 말씀인데, 그 백성들은 명맥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묵은 땅이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선민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은 사실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모습 이외에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없는, 하나님 떠나버린 묵은 땅이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가시덤불과도 같은 이런 땅이었습니다. 이런 묵은 땅, 가시덤불 땅,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거기에 파종하지 마라, 심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혹시나 내가 묵은 땅, 가시덤불 땅과 같은 이런 모습이라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묵은 땅은 갈아엎어야지만이 바로 그 땅에 씨앗을 뿌릴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묵은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비를 내려주시겠다, 은혜의 비죠. 하나님이 그 은혜의 비를 내려주실 텐데, 너희가 그 은혜의 비, 그 공의의 비를 얻기 위해서는 너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호세아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한테 은혜의 비를 내려주겠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비가 있으니까 내가 그 은혜의 비를 누리기만 하면, 내가 그 은혜의 비를 받기만 하면 나는 은혜를 받는 것인가? 나는 그 은혜의 비를 통해서 내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인가? 근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은혜의 비를, 공의의 비를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실 텐데 너희는 꼭 반드시 너희의 굳어있는 마음을 기경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딱딱하게 굳어져서 씨를 뿌려도 열매 맺지 못하는 거기에 아무리 비를 뿌려도, 돌짝밭, 가시떨기밭 같이 씨를 뿌려도 거기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땅에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잔뜩 내려주신다 한들 그것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러하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 먼저 너희 마음에 굳어있는 그 땅을, 그것을 기경해라. 믿음의 사람은 속사람을 그것을 잘 가꿔야 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신앙의 생활은 겉사람의 모습도 달라지지만 사실은 겉사람의 모습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후패한다. 즉 나이가 들어가며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겉사람의 모습은 사실은 썩어져 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겉사람의 모습이지만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은 내 겉사람을 가꾸는 게 아니라 내 속사람을 가꾸는 것이구나.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을 가꿔야 되는데 내면에 그 은혜를 가득하게 채워야 되는데, 살다 보면 우리 질병이 있었을 때 보통 밖에서 상처가 나고 그러면은 그 상처 소독하고 약 바르고 붕대 붙이고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아픔도 있지만 어느 정도 좀 아물고 그 흉터도 이렇게 좀 없앨 수
있습니다. 즉 외상은 눈에 보이니까 아프면 약 바르고요, 눈에 보이니까 아프면 붕대하고, 눈에 보이니까 그걸 잘 빨리 보이니까 그렇게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면의 어떤 이 질병들은 보이지 아니하니까 치료하는 것이 그게 늦어지고, 분명 뭐 상처 하나 났다고 해서 그곳으로 죽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약국 가서 금방 약 바르고 우리 다 하잖아요. 그런데 속사람, 우리 내면의 어떤 그 질병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서는 금세 뭐 병원에 달려가서 내가 여기가 어떤데 저떤데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견딜만 하니까, 뭐 그다지 아프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요. 그냥 넘어갑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겉상처 외상은 금방 치료하고 금방 낫는데, 이 안에, 내 안의 이 질병은 눈에 보이지 않고 놔뒀다가 방치했다가 이게 그만 큰 질병으로 달라지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분명 그냥 괜찮을 것 같은데 놔뒀다가 뭐 기침이 심해지고 뭐 질병이 심해지고, 그래서 한번 뭐 병원 가서 고칠 거를 뭐 수술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어렵게 해야 되는, 또 겉사람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질병, 어떤 상처 났을 때 생명이 왔다 갔다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근데 이 속사람의 모습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생명이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날로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근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속사람, 그 속사람은 그냥 내 안에 있는 장기, 심장, 뭐 폐, 뭐 위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어떤 장기가 뭐 병들고 어떤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도 참 우리에게 걱정거리지만, 사실은 더 걱정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이 혹시나 병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 내면의 모습을 우리 좀 관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관심 없는 게 바로 영적인 거예요. 겉사람의 모습은 그렇게 관심이 있는데 속사람의 모습에는 그래도 참 이거 내가 건강해야 되는데 하고 신경 쓰는데, 문제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내가 영혼이 병들었을까? 영혼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섰을까?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 굳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마음, 우리의 마음속에 이 영적인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영적인 것을 그것을 기경해야지만이, 씨를 뿌릴 때 농부가 절대로 어떤 어리석은 농부도 밭에 그냥 씨를 안 뿌려요. 그 밭에 호미를 가져다가 꽃갱이 가져다가 반드시 땅을 일궈 놓은 다음에 그리고 거기에 씨를 뿌리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싹이 나오고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우리의 심령이 혹시나 굳어져 있는 마음인데, 우리의 심령이 혹시나 가시덤불 걱정과 염려와 돌짝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만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은혜의 단비만은 정말로 원하지만, 정말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 우리 영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갈아엎으려고 하는, 기경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역사가 과연 나한테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영적인 것에 무감각합니다. 무덤덤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왔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나올 때 사실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이런 귀한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나서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고 나와야 되고, 혹시 이 시간 나와서 내가 찬양할 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볼 때 내가 그 안에서부터 내 마음이 기경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마음의 간절함,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내 영적인 것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잘 기경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예배만 나오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근데 하나님이 오늘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 굳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내가 강팍한 마음, 내 마음에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은혜 가운데 서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간절함은 내 마음을 기경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준비, 은혜를 받을 준비, 그걸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만 그 영적인 것을 기경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영적인 것을 기경하지 못하면 성도 여러분, 마음이 굳어져서 가시덤불이 있어서 거기에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열매 맺지 못해요. 오히려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삶이 온갖 쾌락과 온갖 더 깊은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니까. 예레미야 시대 당시에 사람들이 그러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가 눈물 흘리면서 마음이 기경되기를 그렇게 원하고 원해서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에게, 예레미야야, 저 굳은 땅에, 저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왜요? 마음이 굳어져서 이 백성들은 쾌락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지만 그건 외식과 형식과 그냥 그 습관화되어진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묵은 땅이니까 가시덤불처럼 그렇게 잔뜩 세상의 걱정과 염려만이, 세상의 것들로만 잔뜩 있으니까 파종하지 말아라. 그들은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고 또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는 그런 심령들이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세상의 기쁨보다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기쁨이 더 좋아서 은혜가 되어져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압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쳐서 내가 혹시나 조금 더 부족했다면, 하나님, 내가 조금 더 내 마음을 기경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합당한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은 땅은요, 부패한 채로 버려져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비료를 줘도, 거기에 아무리 좋은 최상급의 씨앗을 뿌려도, 거기에 물을 잔뜩 그냥 주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 땅에 그 씨앗을, 좋은 씨앗을 가져다가 농부가 기경하지 않고 거기에 씨앗을 안 뿌려요. 좋은 비료 뿌려도 소용없어요. 거기에 물을 주어도 결코 거기에는 싹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싹이 나오려면 적어도 그 땅을 파고 거기에 물을 주고 거름 주고 그래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내가 누리고 보고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절대로 자라지 않아요. 먼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경되어져야 됩니다. 기경되어진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듣기 위해서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없는 것을 깨달아서 내가 묵은 땅으로 가시덤불과 같은 땅이 되지 않고, 묵은 땅과 가시덤불은 결코 싹이 자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서 먼저 내 마음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굳어져 있는 그 땅을 기경해서, 하나님, 내가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언제나 항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혹시나요? 묵은 땅은 아니겠지만 혹시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혹시나 내가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혹시 내가 묵은 땅이라면 나의 마음을 어떻게 기경해야 될까요? 기경하는 방법은 바로 오직 한 가지, 성령으로 변화되지 못하면
그 묵은 땅은 절대로 변화되어질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성도 여러분,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람의 그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바꿔줘야지만 내 인생이, 내 삶이 바꿔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꿀 수 있다.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돈으로 사람 못 바꿉니다. 좋은 어떤 직책, 어떤 영광스러운 어떤 정치가가 되거나 사람이 달라지 아니에요. 사람은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변화되는 게 있다면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그 제자들도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그 제자들이 달라지고, 바울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인생이, 가치관이, 삶의 모습이 달라져서 이제는 전혀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제 유비하시는, 유비라고 하는 건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가와 같은 밭이 무엇인가? 돌짝밭 같은 밭이 무엇인가? 가시떨기 같은 밭이 무엇인가? 그리고 옥토가 뭘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것이 뭘까요? 내가 옥토가 돼야 돼. 그래서 너희는 옥토가 되어져라. 예수님께서 그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사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돌짝밭인데, 길가인데, 가시떨기 밭인데, 나는 좋은 밭이야. 그래서 좋은 밭은 열매 맺고 돌짝밭은, 가시떨기 밭은, 길가는 열매 맺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만,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변화예요. 길가와 같은 밭 안 되니까 변화되라는 거예요. 돌짝밭 같은 밭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까, 가시떨기 같은 밭 절대로 아니 되니까 그 밭이 변화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변화되기 위해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이 아무리 수고해도 안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이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 그래서 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왜 기도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알고 그것만 알았으면 변화되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워가면서 기다려라, 뭘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희가 기다려라. 왜 기다린 거예요? 그 120명의 제자들이 기다린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임해야지만이 변화되어질 수 있으니까, 사람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3년 동안을 보았지만 아니 되던 것을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베드로가 베드로 됐어요. 제자들이 진짜 믿음의 사도가 되어졌었던 것을 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심령에게 바로 큰 역사가, 큰 은혜가, 그것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변화되기 위해서는 요즘 이제 사람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스펙을 쌓기 위해서 자격증도 또 공부하는 것도 또 새벽부터 저녁까지 참 많은 어떤 노력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달라질 수 있을까? 내 신분이 달라질 수 있을까? 조금씩은 달라집니다.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성도 여러분,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 영혼이 달라지는 것을 깨닫고, 내 가족이,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이 굳은 마음, 도무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믿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겠는데, 내가 해서 그래요. 내가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옥토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바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 역사 받아야지만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 성령의 역사로 변화받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여 묵어있는 땅이 있다면, 묵어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 땅이 온전히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야 된다 했는데,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묵은 땅, 내 땅이 달라져야 되는가. 묵은 땅이 기경되고 이제 가시덤불에 파종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6장 7절 말씀에서 보니까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8절에서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어떤 땅은 하나님이 비를 내리면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그랬어요. 또 8절에서는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는데 그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서 버림당해 가지고 저주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불사름을,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왜 어떤 땅은 은혜를 흡수하는 땅이고, 왜 어떤 땅은 똑같이 비를 내리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서 결국에는 불사름을 당하는 땅이,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이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어떤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일까? 어떤 땅은 가시덤불 땅일까? 나는 그러면 비를 흡수하는 땅일까? 가시덤불 땅일까? 그 차이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흡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도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게 가시덤불 엉겅퀴예요. 그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도 다 튕겨내게 되어지는, 그것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말씀이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게 예레미야 선지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그대로 그 백성들에게 전하였던 거거든요. 그럼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었던 그 말씀, 성령의 감동, 성령의 영감이 있어서 전하였던 그 말씀을 그 백성들이 들었는데 그 백성들은 가시 엉겅퀴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성령의 은혜가 예레미야에게 충만했는데, 문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거듭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아니하니까 그냥 가시덤불 엉겅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면 하나님 말씀이 그냥 믿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아닌 이유, 이 말씀이, 비가 내리면 그 말씀이 그냥 지면이 다 끌어당기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 믿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혹 어리석다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그 만물들을 다 말씀으로, 흙으로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야기했느냐. 과학에서 보니까 우주가 태어나서 수천 수억 년 되어졌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다 가짜인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게 진리인 줄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아니야, 이 세상은 하나님 만들어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 혹시나 세상의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말을 해도 우리는 이상해요. 왜 성경의 말씀이 정답 같고 정답이고 왜 그 이야기들이 저거 아닌데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바로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냥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듭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그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냐? 야 그게 맞냐? 다 튕겨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시덤불 엉겅퀴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행여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혹시나 나의 삶 가운데 이것이 좀 지면을 흡수하는 그런 물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나한테 좋은 어떤 은혜의 말씀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성도 여러분, 구원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은 특징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레미야 선지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죄에서,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묵은 땅과 가시덤불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날 하나님은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행여 묵은 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 같은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기경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고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가 반드시 맺혀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말씀이 마음이 기경되어져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